더 로드라는 책을 쓴 그 코맥 메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분은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그 아카데미상을 탔던 그 영화의 원작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최근에 그 선셋 리미티드라는 소설을 냈습니다. 선셋 리미티드는 열차의 이름입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종로 3가에서 지하철을 타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는 한 3군데가 사실은 겹쳤어요. 뭐가 있죠? 5호선 있고 1호선 있고 또 3호선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거의 미로 같아가지고 어디 출구로 나오라 그러면 막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호선을 타고 몇 번 출구라고 해서 설명을 꼭 해줘야 좀 찾기가 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런데 좀 단순한 열차들이 있죠. 공항철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좀 많이 줄죠. 급행 같은 걸 타게 되면 어떠나요? 뭐 김포공항에서 타면 그냥 서울역까지 가고, 서울역에서 타면 김포공항까지 간다든지 뭐 중간에 한두 군데 쓰게 되죠. 우리는 거기서 뭐 별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항철도 타고 간다, 이를 뭐 계양에서 타고 간다 그러면 서울역 가니 또는 뭐 인천공항 가니, 그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선셋 리미티드, 코맥 메카시의 선셋 리미티드에서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마 통근 열차 같은 거였나요? 제가 미국에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 선셋 리미티드라는 열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려는 어떤 백인 교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슬럼가의 한 흑인 목사가, 더더군다나 살인죄를 범해서 형을 살고 나왔던 어떤 한 흑인 목사가 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백인 교수와 이 흑인 목사가 서로 대화를 놔두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영국 대본처럼 펼쳐지는 것이 이 선셋 리미티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종교소설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물론 약간 그런 면은 있어요. 사실 그 코맥 메카시 자체가 더 로드라든가 논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그 책은 못 봤지만 어쩌면 말세론적 그 모습을 많이 그려냅니다. 그런데 이 코맥 메카시는 사실은 가다 보면 더 로드라는 말처럼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길이 없다라는 식의 어떤 그 묘사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도 종교적인 무언 또는 구원, 하나님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허망한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들이 이 책의 어떤 그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쩐 그런 것 이전에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책에서 백인 교수는 또는 이 흑인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선셋 리미티드라는 열차를 기다립니다. 그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열차를 왜 기다립니까? 어떤 목적지를 위해 가기 위함이겠죠.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서울역이라든지 뭐 같은 방향이니까 뭐 서울역 쪽으로 다 간다고 칩시다. 출근을 위해서 또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열차를 기다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백인 교수도 열차를 기다려요. 왜? 자살하기 위해서. 그럼 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일종의 서울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직장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죽음이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같은 것을 기다리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거나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열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일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국회의원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민을 위하여, 지역민들을 위하여. 대통령도 그렇죠. 출마할 때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후보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그런 악한 정치인들도 우리 주위엔 많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에 강의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죠. 여러 가지 멋진 얘기들을 합니다. 가정 전문가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정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사람, 돈벌이에만, 뭐 돈벌이가 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렇죠? 돈벌이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중성을 이야기하겠죠. 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 또 여러 가지 곳, 또는 비록 좀 다른 그 가까이게 좀 먼 당신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성당에서도 미사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 드림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정으로 그 예배의 가치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지만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가인의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받지 않으시는 모습이 벌어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또 우리가 예배의 오늘 제목처럼 올바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배 바로잡기를 얘기를 할 때 요새는 또 교회 개혁이라든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배 바로잡기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 개혁을 얘기하면서 몇몇 부분 좀 극단적인 분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예배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찬송가 부분에 있어도 찬송가 굳이 불러야 되느냐, 요새 사람들이 취향에 맞게 CCM도 불러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일견 옳은 면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나 올라와서 대표기도 해도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견 일리가 있어요. 또 헌금에 있어서도 11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11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부분마저도 놓아버리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인 분들은 그러죠. 요새는 교회가 많이 문제가 생기니까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면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8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속에서 보면은 재물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재물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번제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번제 자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 뒤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9절에서도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니 아니하니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종종 우리들은 형식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어머님들 세대들이 헌금할 때 어땠습니까? 신권 나오면 골라놓으십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랬어요. 장사하실 때 1,000원짜리 새 거 나오면 골라주십니다. 그래서 이 서랍장 같은데 지금 쓰는 거 아니군요. 딱 옛날에 그 서랍장에 보게 되면 항상 넣어두셨습니다. 헌금할 때 쓰라고. 그래서 저도 제 헌금이 10,000원짜리가 혹시나 있으면 그거 바꿔가지고 생권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또 과거는 어떠했나요? 은행 자주 갈 일이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그 헌금이 좀 신권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다리미까지 대주셨다는 이야기마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신권 생길 때마다 저도 성경책에다 불어 주일날 가져가서 성경책에다 넣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리러 갈 때에는 어떤 속옷이 새로 생기면 그 속옷은 꼭 주일부터 시작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옷도 부러 저는 직장 다닐 때는 양복을 안 입었습니다. 왜? 평일날 계속 입었던 양복이니까 좀 더 깨끗한, 약간 캐주얼하던 그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나갔습니다. 옛날 어머님 세대들, 부모님 세대 때는 목욕도 꼭 주일날 아침에 했습니다. 깨끗한 몸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게 나쁜 겁니까? 괜찮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 있어서 뭐 꽃꽂이를 한다던가 또는 뭐 좋은 좀 더 헌금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적게 드리는 게 꼭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꽃꽂이를 좀 적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충분하다는 거죠. 괜찮다는 것입니다. 받으십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2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거기까지만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좀 웃기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이들이 숫송아지나 또 염소라든가 다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내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뭐요? 번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배 드리러 와서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는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도 그 거룩히 여겨서 이름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경배했을 거예요. 요새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찬송가 부를 때 하나님 이름을 다 빼놓고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여 안 그러고 누구누구여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이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그런 얘기 종종 하죠. TV에서 이 여자 연예인 이쁘십니까? 그러면은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정말 이쁩니다. 근데 그럴 때 MC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죠? 그 말에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예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영혼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 없는 예배 속에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가정 상담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가정을 얘기를 하고 국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국민이 없고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시간 임하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 어떤 때 대표교회 때 하는 분들 중에도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때 설교자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사역이, 예배가 아니더라도 어떤 교회 사역이 있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는
무관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림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했는데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대답을 할 때 딴 데 보면서 얘기하면 우리는 뭐하고 얘기합니까? 날 보면서 얘기하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예배의 가장 필요는 무엇이겠습니까? 잊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만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맞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예배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대화할 때 딴 데 보면서 TV 보면서 건성을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2절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온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어떤 곳? 시온이긴 시온인데 그것은 아름다운 시온입니다. 또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죠? 온전입니다. 퍼펙트라는 것이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멋있는 자연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탄사가 딴 거 안 나옵니다. 막 수식어를 붙더라도 제대로 붙이기 힘듭니다. 왜요?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때는 찬탄이 뭐가 나오나요? 와! 그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예배의 가장 그 초점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또한 이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종종 우리는 이 예배를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고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각각 저쪽 인천이든 일산이든 또는 제주도든 세계 곳에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지역교회에 속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이는 것이죠. 각 지역은 달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5절의 그 뒤에 보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어떤 것이라고요? 결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언약식과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 예배가 진정 이러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데서 결코 소홀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 예배 준비가 소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다고 하는데 헌금 드리면 소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 헌금의 액수나 그런 부분들이 별반 중요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마음이 실려야 된다. 그러나 만약 우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야, 너 저기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냥 저 앞에서 떡볶이 먹자. 중요한 분인데 예를 들면 그 결혼을 위해서 상견례를 하는데 저기 우리 포장마차에서 만나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그 사위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 신부 쪽에서 뭐 저런 그 무례한 사람이 있느냐, 무식한 사람이 있느냐, 예의 범절도 없는 나쁜 녀석들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헌금할 때 있어서 그냥 주머니에서 대충 준해서 드린다든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있어서 정말 옷차림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끌고 오면서 슬리퍼 끌고 온다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생각한다라면 과연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취직하러 면접 보러 가면서 슬리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바지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찬양할 때 있어서 대충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로 뭐 슈퍼스타 K라든가 뭐 또 뭐 있죠? 뭐 K-팝 스타인지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냥 대충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찬양에 내 마음을 실어야 됩니다. 왜? 언약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제가 언약이라고 얘기했죠. 언약, 그죠? 하나님과 예배는 제사를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한다는데 언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일주일 동안 딱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까먹고 그 다음 주에 나오면 딱 제기되는 그 예배입니까? 그냥 예배 잘 드려라 하는 얘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좀 넘어선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까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이 살아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나의 삶 전체에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곧 나의 삶에 있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16절을 한번 보도록 해보죠. 16절하고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자, 이 악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말씀을 안 전합니까? 전해요. 언약을 입에 두었습니까? 두었죠. 야, 그럼 뭡니까? 요새식으로 따지면 목사도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율례를 전하고 왜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짜요? 아니,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또 나가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바로 그 뒤에 얘기입니다. 이들이 언약을 이야기하고 율례를 전하지만 17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느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이 아까 정치가처럼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빼돌리고 부정부패를 행하고, 가정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가정상담, 가정은 안 하고 돈만 밝힌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강의를 얻지만 립서비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들 자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예배드린 다음에 삶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가끔씩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이다, 또 여러 가지 전도하다 그러면은 전도지를 나눠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직장에서 정말로 못되게 구는 상사가 요번 주 우리 총동원 주일인데 우리 그 김대리 한번 나랑 같이 교회 가지 그러면은 예 하고 어쩔 수 없이 나갈지 모르지만 아마 속으로는 욕을 박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 문과장 다니는 교회는 내가 절대 안 나간다.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이 입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그것이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 그러나요? 18절에 보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제가 이 정도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오 주님만이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찬송이 내 마음이 정성으로 담겨있지 않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뭐예요? 립서비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그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하지만 이들이 말씀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설교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 일부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은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있어서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말씀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편이라 말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재미난 얘기 나옵니다. 21절, 자 같이 보죠. 이 모든 행태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거기까지 한번 보죠. 재미난 표현입니다. 자,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막 문제를 일으키고 해요. 또 어느 교회가 막 치고받고 싸운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날, 그날 뉴스, 저녁 뉴스에 벼락이 떨어져서 그 교회에 커다란 불이 났습니다. 어느 목사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갑자기 트럭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잠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뭐가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너 지지한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열불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교회의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전혀 덕이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후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일시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앞서 언약 제사는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는 어떤 면에서 두려움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심판자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날 치시면 어떨까라는 그 두려워했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나고 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속받았다는 것이 내가 함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맞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남서울교회에서 홍정진 목사님 가끔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프랑스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모짜르트가 아니라 모나리자의 그 그림 앞에는 가격표가 안 붙어 있다고.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면 사실 얘기가 그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값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값을 매기기에는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고 그냥 나와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드려도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힘써야 된다는 것이 반작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찬양 드릴 때 지금은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예배 여건도 안 좋으니까 이 찬양이나 이런 부분 다양한 모습을 못하는 다양성을 못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가 나중에 좀 더 커지고 더 규모가 있고 악기가 동원된다 할지라도 찬송가는 좀 많이 불러봤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가사들 속에서 정말로 그 고민하는 흔적과 그 교리적인 부분들,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강조점이 드러난 찬송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끔 그런 거 있죠? 그 찬양 인도자들 중에서 이 찬송가 가사를 3절이나 4절 그것만 부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후렴구만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찬송가는요 1절에서 4절까지 불러야 완벽한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번에 불렀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지만 어머님의 그 성경에서도 구약과 신약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3절만 부르면 어떻게 돼요? 건너뛰는 거죠. 찬송가도 어떤 면에서는 회개가 나오고 그 뒤에 있어서는 또 다른 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저 입으로만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올바름에서는 우리는 14절에서 그 의미를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거기까지 했죠. 자, 앞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뭘 얘기를 했습니까? 예배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되어진다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나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깊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크게 도와준 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든지 좀 감사하고 싶어요. 예컨대 내가 정말 빚이 한 수십억을 빚졌는데 그 빚을 어떤 사람이 날 도와주기 위해서 한 1,000원짜리 하나 내면서 내가 도와줄게 한다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수십억을 한꺼번에 탕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껌뻑 죽겠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앞서 이러한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는 또 어떤 것이라 그랬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그랬었죠? 그죠? 언약을 맺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언약을 맺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뭘 해야 되나요? 지키죠. 바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었을 때 그 다음 주에 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 주에 가서 뭐 저한테 그런 얘기 해야 될지 몰라요.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은혜 받았던 거요,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분들 몇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끔 있습니다. 옛날에 신방 갔었을 때 딱 신방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어느 목사님, 제가 작년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셨던 건 너무나 은혜 받아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그 요새 표현을 시겁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작년에 무슨 말씀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은 권사님입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날 혹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같이 나랑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이 좀 같은 교회 아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저기 어제 예배 드렸어? 근데 예배 드렸는데 뭐 좋은 말씀 들었어? 했는데 머릿속이 깜깜해. 그러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큐티한 말씀도 오늘 말씀 읽었던 것도 전혀 기억을 오후쯤 돼서 기억 못한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읽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서원을 갚는 사람입니다. 이 비슷한 구절이 14절과 비슷한 구절이 23절에 등장합니다. 23절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여기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길을 달라집니다. 앞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뭐요? 삶이 불일치한다고 되어 있었죠. 사실 이 시대에 교회가 성장하고 물론 쇠퇴했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건물이 등장을 하고 교회 미디어가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 기독교 문화가 발전하고 경배와 찬양의 엄청난 집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인들이 변하지 않고 또 교회가 있는 어느 교회 주변에 오히려 유흥가가 번성을 한다는 어떤 것이요? 그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힘을 잃은 이유가 뭐요? 바로 오늘 구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옳게 하는 자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고 이 시대가 어둡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올바름은 분명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은 뭐요? 거기에 나의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며 그분을 만난 그 감격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나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며, 또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러한 예배를 깨닫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이 설교 말씀을 마친 다음에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보혈과 그 찢기신 살을 생각할 때, 그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감격으로 인하여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때 진정한 예배와 우리의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 이 시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렇게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 경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들의 삶이 진정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이 시간은 성찬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좀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면서 저희 마음속에 혹시 더러운 죄, 또 주님 이 성찬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격 없는 모습은 없는지, 정말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린 데 있어서 적합한지 회개하는 시간 갖게 도와주시고, 이 성찬을 진정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